13년이요? 과일 향이 나네. 조금 늦으신데. 오늘은 못 오실 것 같아요. 선집자. 난좀 과일 향이 나네. 거기 과일향이 나? 우와. 아, 그건가 보다. 거기에 뭐 어. 과일로 뿌렸나 보다. 과일 향을 느껴보세요. 냄새 좋은데. 주세요. 이거 뭐지? 약간 모기자가 만에 아니고 되는 거. 매실 느낌. 매실이 아니고 플루치 향인데 매실 비슷한 거 같아요. 한번 냄새 참. 오늘 계절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네. 제일 시원하고.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한 배우고 또한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또한 어떤 길로 이끄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이소영 권사님. 네. 너무 반갑게 또. 네, 오늘은 분열한 시대. 정말 많이 좀 왔어요. 저희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매번 하던 대로 퍼즐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추셔야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이렇게 막 한두 개씩 틀리시는 분들이 아쉽게 안타깝게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좀 잘 집중해서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얘가 안 열려. 그래도 주가 딱 지나갈수록 맨 처음에 퍼즐 받았을 때랑은 전혀 다르시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도 잘 또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잘 가지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잘 맞춰보시고. 저는 이번에 하는 거 새로 다시 준비를 했잖아요. 그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다 시대별로 기본 처음에 세팅해놨던 거를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한 번씩 새로 이렇게 좀 리뉴얼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포르기아 시대 끝까지 이제 정리를 싹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그 1시간을 조금 이렇게 금방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분량이 조금 2개로 나눴던 게 포로 귀환 시대를 2개로 나눴던 것 같은데 포로 시대가 총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을 좀 일주일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총정리는 있습니다. 저희 중간고사 너무 맛있어.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갖고 너무 높게 보셨어요. 다른 반에서도 시험 보자고 자꾸 얘기하나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시험 보면 공부 안 한다고. 저희 기말도 있습니다. 기말도. 기말도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나요? 기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말 분위기 타기 때문에 기말은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조금 낮추겠습니다. 난이도를. 그리고 가을 학기에 해야 하는 성경 공부도 준비를 들어봤습니다. 예. 네. 가을에는 어디 들어가요? 가을 신약 쪽으로 사도행전에서 주요 포인트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 여행 쪽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과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맞추신 분도 계시고 다 맞으셨어요? 다 맞으셨습니까? 에스라가 들어가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고 기억 디귿 리을. 느헤미야가 맨 끝이? 우리는 알고 있어. 기억 디귿 리을. 아니 미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헷갈려. 느헤미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헷갈리게 항상 제 거에처럼 안 틀릴 것 같아요. 볼까요? 하나가 어디가 맞지? 다니엘이 앞으로 가고 에스겔이 아니고 기억, 디귿, 리을 이 것이 기억, 디귿, 리을. 네, 기억, 우리 디귿, 아직 리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세한 중요한 거 자세 주십시오. 다 맞나요? 네, 다 맞았습니다. 네, 다들 잘 맞추시고 있죠. 최집 쌤 거 제가 봤던가요? 안 봤어요. 보세요. 네. 이건 봤어요. 아까. 네. 중부 남부. 중국 네, 맞는데 내가 그렇게 안 맞네. 중간강 중부 여기 북한. 기억지.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잘 맞추고 계십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 저도 참 좋네요. 보기도 편하고 저도 잘 기억이 되고 네, 기억 디귿 리을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 지금까지 이제 시대별로 역사가 나름대로 성경책 중심적이었던 거는 맞거든요. 성경책 중심적.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있고 출애굽기 또 뭐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복
아니 출애굽 시대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약간 그 성경책에서 딱딱 시대가 끊어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는 그 구분이 성경책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느낌도 분명히 끊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이 중간에 이게 딱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책의 구분대로 성경책을 조금 보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게 성경책 부분도 이제 분명히 중요하지만 약간 시대적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나서는 약간 그 시대에 대한 구분, 좀 그렇게 약간 성경을 바라보는 조금 시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일부러 제가 시대별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꼭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제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시대가 두세 개씩 항상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고, 제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는 말씀도 약간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 주차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번,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달 첫 번째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요시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분열왕국 시대인데 그 분열왕국 시대 바로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통일왕국 시대를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두 주차에 걸쳐서 잘 살펴보았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유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나눠지게 되잖아요. 남과 북이.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다면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이 참 뭐 지혜왕, 그리고 뭐 성전도 건축하고 물론 충분히 대단한 왕이기는 하지만 이제 말년에는 진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엄청난 우상숭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상들도 이제 주변 각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 그 바로 옆에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곳,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곳에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일들이 또 있었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엄청난 왕이기도 했지만 건축 사업도 되게 활발하게 했어요. 건축 사업. 그래서 이제 뭐 경기성 같은 것도 짓기도 하고, 또 그런 성들도 보수로 하기도 하고, 또 왕궁도 13년에 걸쳐서 짓고, 성전도 7년 걸려서 짓고, 여러 가지 그런 건축 사업을 이 솔로몬 왕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기는 하죠. 근데 이 업적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업적 이면에는, 이런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업적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의 고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을 보더라도 이 솔로몬이 이 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이루기 위해서 막 그 몇천 명, 몇만 명을 이제 불러다가 얘네들이 3달 동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뭐 이렇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동이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과중한 일도 있었고, 또한 이 백성들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 부담감을 이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금에 있어서도 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다 보니까 이 유다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세금을 안 걷고 나머지 지파에서는 달마다 이제 그 왕궁에서 쓸 것들을 나머지 지파에서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대한 그런, 그들은 되게 좀 잘 해주고, 나머지 지파에서는 좀 과중한 그런 세금도 걷고 약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솔로몬 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부분, 또 세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불합리함들이 이 솔로몬 시대는 정말로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 시대가 됐을 때 솔로몬 살아 있을 때는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불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백성들이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너무 과중한 노동과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해달라, 우리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처를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제 그런 지파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받을 유산이 없다, 유업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가련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 이것도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 다윗의 혈통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잖아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언을 받아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우리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자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르호보암, 다윗 왕가가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솔로몬에 되게 충실한 신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큰 일을 또 하나 하죠. 이대로 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3번씩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흡수되고 나는 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자 했던 일, 이게 되게 이제 또 큰 일이잖아요. 여기 맨 위에 이스라엘의 맨 위라고 할 수 있는 요것과 북이스라엘의 맨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여기는 단이고 여기는 베델에다가 뭘 세우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황금 송아지 우상을 여기다 세우게 되면서 이제 너네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쪽 사람들은 단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이쪽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인구가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결국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여기는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만들면서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예배드림으로써 그의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을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처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몇 명의 왕이 있느냐? 이제 19명이라고 하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왕들의 뭐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또 왕들의 업적과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는 멸망번호가 있어요. 멸망번호. 제가 그 옆에 적혀 있죠. 멸망번호. 이 멸망번호는 뭐 전화번호처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19명의 왕이 지나면서 여기는 722년 722년은 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적혀있죠?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죠? 호세아. 네, 호세아로 맨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선지서 우리가 있지만 호세아가 아니라 왕입니다. 호세아 왕으로 맨 마지막 왕으로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제가 좀 여기를 제가 따로 찾아봤더니 여기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해가 931년이죠. 931년. 뭐 이것까지 뭐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멸망번 586. 네.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왕의 숫자는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9명, 20명. 비슷한데 여기는 722년, 여기는 586년.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남유다는 왕들이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오래 해먹었구나. 왕마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19명인데 금방 또 멸망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되게 짧게씩. 그 왕 중에 7일 동안 왕도 한 사람이 있어요. 7일만. 딱 7일만. 7일 천하 있었던 그런 왕도 있습니다. 오고리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멸망하는 거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한테 여기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은 강국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살펴보면 이 아수르든 뭐 바벨론이든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가 주요 거점이 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이제 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힘을 키워서 강한 또 바벨론 제국이 또 형성이 돼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땅덩어리는 비슷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여기 위에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면 이제 이 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쯤에 여기 조금 가까이 만나는 지역이 여기가 바벨론. 그리고 이쪽에 위에가 가운데쯤 있죠. 아수르. 이 정도쯤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 우르라고 알잖아요. 우르는 이쪽 끝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가 하란 지역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메데와 바사는 이 아수르, 바벨론, 우르 이렇게 되었을 때 요즘 지역이었어요. 요즘 지역. 결국 이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둘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야기 또 내용을 할 거는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이 볼 거고 남쪽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악한 왕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선악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악한 왕들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 최악이다라고 하는 최악으로 평가되는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근데 아합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내용도 보시면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확신이 되고 근데 이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진짜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의 시대에 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도 평가되는 엘리야가 이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저울추가 딱 만든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이 아합이 우리는 진짜 이제 때려주기도 시원치 않은 이 약한 왕이라고 하지만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또 정치, 경제, 군사. 자, 요 면에 있어서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 면에 있어서는 되게 잘했다라고 역사적으로는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이 매우 발전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외교적으로도 되게 좀 잘하고 군사적으로도 잘 양성을 하고 약간 그런 좋은 그런 외적인 면은 있지만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에서는 진짜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22년간 통치했고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뭐 솔직히 근데 이게 이세벨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는 이 아합이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된 게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성경이 조금 되게 좀 뉘앙스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출신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두로쯤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로의 이제 이세벨.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엄청나게 악한 악녀잖아요. 악녀. 이미 바알 신앙에 아주 흠뻑 취해 있는 아주 악녀 중에 하나였고 또 그 사람과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쭉 가다가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아합은 조금 일찍 더 전에 죽고요. 자, 그래서 17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와의 그 이야기는 가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뭄 이야기. 이 지도를 이제 좀 중요한 곳은 조금 찍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곳.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뭐 사해랑 갈릴리호수를 그리고 여기 뭐 지중해와 이제 내륙 지방을 좀 보면은 여기 딱 요 그 사이에 이 딱 요단강과 이 사이에 또 여기 쪽에서 조금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요의 끄트머리에서 이 내륙에 한 대충 중간쯤 딱 찍어서 브엘세바. 오늘도 나오는 지면입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딱 가운데 요 사해를 기준으로 저는 뭐 이렇게 힘들게 이러진 않아요. 사해를 기준으로 딱 가운데에서 여기 예루살렘과 브엘세바의 약간 사이 여기 선으로 그었을 때 약간 사이쯤에 헤브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헤브론이 그래도 조금 중요했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아합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성이 수도였는데 사마리아성은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의 왕궁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왕궁에서. 이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냐?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아합에게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주변에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이 가뭄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마도 이때부터 거의 지명수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명수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지도에 보니까 그리시네가 제가 되게 신용하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 지명에서도 이 그리시네는 물음표로 처리되어 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시네 한 이 정도쯤에 있을 것이다. 이 요단강에 이 정도쯤에 있을 것이다. 여기가 이제 약복강이 한 이쯤에 있거든요. 약복강. 근데 이제 그 위쪽에 그리시네가 이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시네로 이 엘리야는 여기서 피신을 해요. 근데 엘리야를 이 가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까마귀가 이제 떡과 고기를 날랐다. 그리시네가에 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밤낮으로 날라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지낼 수 있었다. 거기서 피신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에는 이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두로가 아까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가 있는데 이 두로 바로 위에 사르밧이라고 있어요. 사르밧 되게 친숙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보호했다면 이번에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르밧으로 보내서 사르밧에서 가뭄을 엘리야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거기서 역사하게 되는데 사르밧에서는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게 돼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조금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이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해요. 엘리사의 이야기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와 있었던 오늘의 이제 엘리야와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과 또 통에 가루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을 것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다가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나에게 줘라라고 했는데 이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걸 이제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의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대로 됐겠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살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오늘 배울 그 내용은 아니지만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는 그 병에다가 그 계속해서 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엘리사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좀 이야기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르밧한테는 아까 전에 살짝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돼서 이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2층 집에 엘리야가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살려달라 하고 이 엘리야가 아들을 데리고 2층 올라가서 그 시체 위에 몸을 눕히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들이 살아나게 되듯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기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이 가뭄이 근데 얼만큼 있었냐? 3년입니다. 3년.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3년이 거의 지나서 3년이 지나서 왕국으로 다시 이제 엘리야가 내려오게 돼요. 이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이 그리고 오바댜가 오바댜는 궁중에서 2인자, 국내 대신 궁중에서 왕제 2인자 되게 높은 사람이고 이 아합은 당연히 왕이고요. 근데 이때 뭐라고 있었냐면 아합과 오바댜가 같이 물을 근원을 찾고 있어요. 물이 지금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도 오바댜 이 왕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서 물 근원을 찾는데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 이 오바댜랑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근데 이 오바댜가 이 아합 밑에 있으면서 이 악한 왕 밑에서 아주 똑같이 악을 행할 것 같은 이미지가 들 수는 있지만 얘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내가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50명씩
둘로 나누어 50명 50명씩 총 100명을 굴에 숨기고 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이 엘리야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당신 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이제 재미라고 할까요? 약간 흥미있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이겠다, 아합에게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제 오바댜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직접 아합에게 가십시오. 내가 당신의 그 말을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오바댜가 아합한테 그렇게 전하면 엘리야를 아합이 봤을 때 아합이 못 찾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헷갈립니다, 엘리야를 먼 곳으로 피신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바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엘리야를 피신시킬 것이다. 이미 여기서 보호하시고 이런 보호하심을 그런 것처럼 이 오바댜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잡히지 않도록 아합의 눈밖으로 피하도록 하실 텐데 내가 그 사실을 아합에게 전하면 나는 아합한테 거짓말을 고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바댜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직접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가려봅시다. 바알이 진짜 참된 신인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가려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제 제가 한 거고,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하자 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갈멜산이 어디쯤 있냐면 한 이쯤에 있어요. 딱 요 라인에 맞춰서 되게 이제 지중해랑 되게 가까이 있더라고요. 갈멜산.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도 등장하고 아세라 선지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을 텐데, 중반 이후에는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따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 이름에 처음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선지자 몇백 명씩 딱 등장을 하게 하는데, 중반 이후에는 아세라 선지자는 좀 생략돼서 나오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850대 1이고 백성들도 많이 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한 게 있죠. 야, 이게 디테일이에요. 나름대로 디테일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제안을 하냐면 송아지. 송아지. 제가 보고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생각해서는 못 그려요. 아무튼 송아지를 같이 이렇게 두 군데다 제단에다가 이렇게 두자. 그리고 제단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자. 만들자. 그리고 불은 피우지 말자. 왜냐면은 불이 그 증거니까, 그 신의 증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이제 엘리야의 제안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자신만만하죠. 당연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네부터 해라. 너네부터 해라. 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천천히 잘 읽어보면 진짜 그 엘리야가 진짜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그 살살 놀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살살 놀려요. 살살 놀립니다. 그래서 되게 조롱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 송아지 되고 이제 바알에게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응답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요. 그래서 해가 뜨고 정오가 되고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죠. 니네 신이 자나보다 막 하면서 조롱을 하고 이제 이 얘네들은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더 막 크게, 더 엄청난 몸짓으로 이제 신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연달아서. 근데 그 고대의 신들은 그런 고대의 신관념을 보면은 이제 그 신들을 되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SF 영화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SF 영화를 만들고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 범주가 되게 인간적인 범주를 못 넘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도 대체적으로 인간의 형상과 비슷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신이 인간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성향, 그런 감정, 그런 모습을 지녔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평소에는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 평소에는 낮잠을 자고 자기 생각할 일을 하다가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찾으면 그때 돼서 후비적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관념이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성경책에 보면은 자해까지. 그러니까 그 신들도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그런 그 고통, 엄청난 그런 비명, 약간 그런 되게 그런 것들을 하면 신도 관심을 그만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해하고 칼로 난도질하고 뭐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그런 광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점심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저녁 때까지 응답이 전혀 이제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엘리야는 되게 조용하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 도랑을 파요. 도랑을 이렇게 제단 주위에 도랑이 이제 물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 여기 물 이렇게 그리고 또 물도 엄청나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뭄인데 물이 또 어디서 나는지 물을 또 엄청나게 가져오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도랑에도 막 뿌리고 흐르게 하고 철철 넘치게 하고 물뿐만 아니라 이 제단 주위에도 물을 엄청나게 붓어요. 그래서 물을 거의 금방 적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근데 참 이게 이 엘리야의 그런 자신만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엘리야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짝 마른 이 송아지와 바짝 마른 이 공간에 불을 내리는 것보다 물이 흠뻑 젖어서 물이 그냥 팍 있는, 물이 그냥 엄청나게 깔려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불이 반드시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흠뻑 적셔요. 흠뻑 적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셔서 이 도랑의 물을 다 훑어버리고 이 번제단 주변에 그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싹 태우는 일이 갑자기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있게 되고 이때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다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제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아세라 선지자는 따로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 같이 했겠죠. 이 기손시내라고 하는 곳, 이 갈멜살 주변에 이 앞쪽에 흐르는 시내입니다. 기손시내로 가서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에 대한 간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뭄이 끝나고 가뭄이 이제 맞춰지면서 비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원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딱 이 갈멜산이 이제 바다 쪽 되게 가깝잖아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더니 사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7번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때에
저쪽에서 이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 쪽에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비가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거든요. 이스라엘. 여기 가까워요.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엘리야가 허리띠를 동이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갈멜산에서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엘리야의 이걸 제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엘리야의 위기라고 좀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들어요. 이걸 아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 그거를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분노에 차오르는 거죠. 잡아 죽여야겠다. 엘리야 나의 바알 선지자들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일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에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어떻게 전해서 들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거를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던 이 엘리야가 그걸 주도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말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이후에 그런 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가 확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명을 모르면 이 엘리야의 그런 영적인 침체와 그게 낙담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조금 알면 이게 확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에세바까지 한달음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브에세바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낙심이 정말 그 이세벨로 인해서 내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이세벨의 위치가 그 왕의 그 왕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낙심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에세바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환이랑 같이 오는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이 브에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룻길을 더 가서 홀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이제 이 죽기를 구하고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라고 하고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먹고 또 자요. 근데 또 다시 천사가 찾아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줘요. 2회입니다. 2회. 잘 보니까 2회 그렇게 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그 먹은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이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제 저 밑에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곳 출애굽해서 그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고센이고 여기가 애국 지역이면은 여기 밑에 여기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의 호렙입니다. 그래서 이 브에세바 요쯤에 있는 거거든요. 브에세바 이스라엘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40일 동안 내려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그런 영적인 낙심은 그 성경 말씀을 좀 보면 모두가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라고 하는 내용. 오직 나만 남았거든. 성경 말씀에 좀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적인 침체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남은 나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지하시는 모습이 약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지나갔는데 바람에도 없고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후에도 안 계시고 불이 있었는데 불 이후 불에도 없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저는 바지불, 바람 지진 불, 바지불, 바지의 불, 아니 바지불로 외웠는데 바지불. 저희는 이렇게라도 외워야 되잖아요. 바지불로 외웠고. 그래서 아무튼 바지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게 아직 너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가지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진짜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뭐 북이스라엘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관이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주변 나라 국가지. 이 아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조금 계속 등장할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여기 요쯤에 있어요. 여기 요쯤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여기서 수도가 다메섹이고. 아무튼 이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이제 아합은 곧 죽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니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너 다음에 제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과 예후 찾아가서 기름 부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부른 장면이 있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다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다니는 내용은 이제 일단 없고 엘리야 승천하고 엘리사 이야기를 쭉 가게 되고 엘리사를 부를 때는 이 성경 말씀 잘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다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잘 보면 겉옷을 벗어다가 엘리사한테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엘리사한테 자기 겉옷을 딱 벗어서 엘리야한테 딱 던졌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되게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당시에 겉옷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겉옷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의 그런 직분, 그런 직책 이런 거를 겉옷을 건네는 사람한테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근동 당시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겉옷을 딱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이 있고 이제 이 아합 시대에는요 아람이 등장을 많이 해요.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아람. 근데 그 아람과의 전쟁이 총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있죠. 아합 대 아람 1, 아람 2, 아람 3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람이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주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아람이 처음에는 치고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진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네는 큰일 났다 이제 항복해라 조공 바쳐라 라고 이제 이 아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왕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 딱 등장을 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여호와이심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결국 아합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일이 20장에
전반부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이 딱 지고 나서 2차 전쟁 이번에는 전열을 정비해서 이 아벡으로 갑니다. 아벡. 근데 이 아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여호와는 산의 신. 약간 저번에 블레셋도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되게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위치하니까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아람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아벡에 있는 평지로 두 번째 전쟁의 그 격전지로 선정을 해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서 아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 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또 대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또 이제 아람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지 간단하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근처였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보이는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이 보기에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싶다, 취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이걸 땅을 넘겨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된다. 거절을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땅을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이 가문 대대로 이렇게 유지해서 내려가는 게 법인데 이 아합이 달라고 했지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합이 그걸 가지고 되게 근심하고 끙끙거리고 알아두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되게 약간 이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소심한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이세벨이 보고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제 그 계략으로 이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고 저주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물론 그 재판과 고발하는 사람들을 다 매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 나봇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죽음에 대한 저주가 이때 있게 되는데 아합에게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아합의 피도 똑같은 곳에서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되게 죽음에 대한 되게 무서운 저주가 있게 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22장에 가게 되면 이제 3차전. 이 아람이 끝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공략하지 못하고 여기 전쟁에 아벡에서의 전쟁에서도 졌지만 이쪽에 끝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인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치고 내려와서 이 길르앗 라못은 점령하고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여기 뭐 아벡에서도 지고 사마리아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에 있는 유다 왕이 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찾아와서 저기 길르앗 라못 지금 이 아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그래서 아합이 야 그럼 저랑 같이 이 아람 우리 치러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가실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 작전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전쟁에서 가면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름이 좀 등장을 좀 몇 번 하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등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무조건 이기고 왕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거짓 예언, 실상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야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가야의 얘기. 참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고서는 좀 찜찜하네요.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근데 미가야도 맨 처음에 왕이 평안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네가 실제로 이야기해봐, 실상을 이야기해봐 했더니 그게 아니죠. 결국에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네가 하나님이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있다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 참 선지자의 뺨을 딱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있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미가야는 결국 아합이 전업을 가둬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하면서 결국 아합과 이 예루살렘 이게 양유다의 왕이 같이 길라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잘 아시는 내용. 그래서 이 아합이 찜찜한 거죠. 내가 죽는다고?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들어가요. 병사의 옷을 입고. 근데 왕이 여호사밧이었던 것 같은데 남유다의 왕은. 그래서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2번이나 놓쳤잖아요. 전쟁에 2번이나 패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아합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 아람의 왕이 이 아람 군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다 필요 없어. 아합만 잡아 죽여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합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사들이 이제 길라 나몰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을 때 당연히 왕복은 여호사밧이 입고 있고 아합은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호사밧에게 공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기 위험 직전에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병사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걸 알고 여호사밧은 내주고 아합을 찾으러 다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호사밧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사가 활을 이렇게 쐈는데 어떤 병사가 아람의 병사가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데 그 갑옷 솔기가 이제 겨드랑이 갑옷의 그 이음새 그 틈 그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탁 갑옷이 가리지 못하는 그 관절 부분 여기 탁 맞게 돼서 결국 그 병거에 태우고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오는 길에 결국에서 이 아합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이 아니라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저주가 있었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그러니까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일이 딱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냐면 이 병거에 아합의 피가 잔뜩 있잖아요. 병거에. 왜냐하면 과다출혈로 죽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 죽고 나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못에 씻어요. 못에 이제 병거를 그 피를 씻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합이 받았던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합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짤막한 단막에 있는 이야기 다음에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왕하 열왕기하 2장이 적혀져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약에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앞에 맨 앞쪽에 창세기 쪽에 누구죠? 이은니은 에녹. 에녹도 이제 300년인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불말, 불병거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일.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왕하 2장에 나오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다음에 요단,
강의 그 요단입니다. 그래서 길벳 여유, 길벳 여유라고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는데 아무튼 길벳 여유 이렇게 가고 여기서 회오리 바람하고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영감의 갑절,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엘리사가 그래서 참 그 이후에도 큰 일을 하게 되죠. 네, 잠깐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잠깐 이거 꼭 쉬어야 되거든요. 쉬었다가 네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오세요. 아직 적응 안 되셨죠? 여기 오세요. 이쪽으로. 아까 자기 컵 들고 와서 아, 이거? 네, 여기 막. 말레이시아 빵은 단원이 빨리 오세요. 하나님 이제 알으셔야 되겠네. 저리 가까 뒤로 가. 제가 아니 이리 와. 아니 아니.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주실래요? 커피가 없다. 커피는 안 가져요. 늦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저기 1층 가서 커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조금 남았어요? 요쪽. 무슨 차야? 아까 그거 프로 티인데 향이 나는. 하나 넣는데 두 개 넣는데 되게 진하다. 진한. 많지는 않지만 만원. 맛있다. 바나나 그게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캐리어에 마음 많이 사고 싶은데 고생이 거기 쓰고 있었어? 술자요. 연대에서? 안 하던 골프 치고 지금 칠주도 모르는데 라운딩을 간 거예요. 우리 땡매진 거 같아. 아니 우리 제부하고 동생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부가 그냥 부킹을 해가지고 조금 골프장에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골프 레슨을 하고 골프를 한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동생 신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애랑 모르겠다고 제가 생각보다 힘이 없으니까 힘을 안 주니까. 잘 됐어요? 골프는 힘 빼는데 3년 걸리네. 난 처음부터 힘이 안 돼. 이거 보면 다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참 신기한 게 힘을 빼고 채를 이렇게 잡는데 너무 그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멀리는 안 가는데 그냥 제대로 가지 나. 중간으로 그냥 뻗어서 가고 생각보다 퍼팅이 잘 되는 거. 퍼팅이 너무 잘 돼. 15m를 넣었다니까. 그거 두 번 넣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골프장 있더라. 사진 보니까 너무 하얗고 예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재미가 붙는. 그러다 보니 두번 갔다. 라운딩 두 번. 하루 가고 쉬었다 그 다음날 이어서 두 번 가니까 아, 골프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새벽밥 먹고 가가지고 4-5시간을 그렇게 더운 데서 아유 커피 마실 거. 아, 뜨거운 거 먹었구나. 뜨거운 거 달라고. 진짜 우리나라는 비싸니까 못 치고 말레이시아는 골프 좀 차더라고요. 저렴해요. 저는 그때 제일 좀 싼 데 갔는데 퍼블릭 갔는데 2만 원 정도 2만 원 우리나라 돈 2만 원 정도. 잠시만요. 많이 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싸기 싸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골프를 치는지 알겠더라고. 그 몇 시간 동안 같이 계속 가면서 얘기하면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왜 골프를 치는지 알겠더라고.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걸어가서 얘기하고 뭐 잘했다 그러고 그 끝나고 또 밥 먹고 뭐 이러니까 하루 종일 맛있는 거야.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동영상 보니까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 그냥 저거 치워놓을 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그래도 확실히 현장에서 들어야 돼. 동영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잘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진짜. 그 사진 맞추는데 그 컴이 너무 길더라고 보니까 또 시간이 진짜 없는데 앞부분에. 기다리려니까 영상이 앞부분. 영상 딱 끊기시네요. 저 어제 왔는데 엄청 시원하고 어제 엄마 왔어요? 오늘 쉬운 거 어제 왔어? 부산에 막 요거 막 이렇게 네. 휴일마다 어제 이거 막 요거 저는 단순 다 먹어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또 나중에 알고 거야 혹은 더 먹어 말레이시아에도 그 경찰이 우리도 사는 다 동네 먹고 왔으나 아니 오늘 너무 늦어가고 언제 숨어서 경찰을 부르면 아니 나는 운동하면 경찰 한 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이렇게 습격하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 나라에서. 커피 안 마셔서 커피 안 생각 말을 안 듣고 총을 빼서 두명을 죽이니까 한 명을 죽이고 또 한 명 물 없어? 저도 없는 거 같아 아 그 그거 타긴 우리나라 총쏜 사람까지 살려서 인슬람도 여러 주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은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공산인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핸드폰 하는 거 같은데. 진동인데요? 집사님 사업상 아, 그러시구나. 아, 바쁘시구나. 몇 가까지 가신 거예요? 아. 진도가? 지금 그래서 한 3개 나는 것 같아요. 3개, 4개? 3개. 네. 다음 주랑 그럼 뭐, 그 장모님. 요즘 빠지고. 다음 주랑 하시는 거예요? 고산용 소식인데 아, 로테이션이 됐네. 어디로 가시는데? 좋은 데 가시네. 헝가리 쪽으로 헝가리 쪽으로 스위스 가시나요? 네? 스위스 가시나요? 아 저는 수입 헝가리 작년에 갔을 때는 헝가리하고 러시아는 못 가니까 지금 헝가리 체코 제일 좋은 데 가시네. 동유럽 좋아. 동유럽 좋아. 또 날씨가 제일 좋을 때 지금 그쪽이 오지는 더워 이제 조금 좋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좀 건강한 편이니까. 우리나라 날씨하고 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춥다고. 네, 그때가 날씨가 좋죠. 진짜 대학교 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시간이 그죠?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요즘에 기후 변화도 너무 많이 심하니까 우리는 또 싱가포르 항공이 또 난기류 때문에 계속 사고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싱가포르 저올 때 샹하이공항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딱 TV 타려고 딱 옆에 보면 싱가포르 항공인데 거기는 저 엄청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옆에만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광고가 나오니까 싱가포르 항공 거기 카운터는 확실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사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가 좀 늘어났다고 뭐가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비행기가 가면은 이게 이상기류? 난기류 난기류 그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게 50%가 더 이번에는 완전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네, 수직가 워낙 짧은 때문에 시간에 날씨가 맑아도 이게 그나마 수치가 늘어난다고. 우수한 건 정말 기적이래요. 그런 사고를 했는데
그만큼이면 덜 다치면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와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안전 벨트 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안 되고 아이고 당연히 됐어야지. 감독님 공교롭 가게 되는 사고 계속 중간에는 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 문제를 전부 배우고 좀 추운 거 같아 진짜. 바람이 저는 열을 가야 되나? 약간 추운 거 같아. 더운데 있다 보니까 아주 선선하고 좋은데요. 저만 좀 추운 거 같아. 네, 남유다 이제 두 왕인데 남유다는 분량 면에서도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분량 면에서도 짧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3명 중에 그 3명 중에 그 3명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랑 요시야도 있지만 좀 앞부분에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요시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시야가 이게 초반부에 도입부가 바로 이 3대 선왕,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시작이 돼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고 이 여호사밧은 조금 앞쪽. 네, 여기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는 조금 후대. 히스기야 시대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시대별 역사랑도 잘 어울리는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보다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이게 제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29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하면 좀 기억나는 그런 사건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은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남유다에도 분명히 악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무조건 뭐 다윗 계보에 따라서 선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왕들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아빠가 아하스예요.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가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는 거의 둘째가라고 서러울 정도로 거의 두세 번째 나쁜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여호와의 전도 뭐 부시고 뭐 이방신도 엄청나게 섬기는데 그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이방신을 이제 되게 그 추종했냐면 자기 아들을 왕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릴 만큼. 그래서 이 역대 왕 중에 이 뭐 자기의 아들을 왕 이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릴 정도는 이제 아하스예요. 아하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불에 타 죽는 일은 없었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아무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이 왕이 종교개혁 가운데서는 이제 열왕기 하 18장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지만 역대하에서도 평행 구절로 나오거든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는 29장 30장 정도에 나오는데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하는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월절도 이제 성대하게 잘 드렸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라고 되어져 있고, 남유다의 우상들을 부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만한 게 남유다에 있는 이 길가에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밑에 남유다의 우상들을 다 부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기억해야 될 만한 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때까지 놋뱀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놋뱀 하면은 우리 그 출애굽 시대 모세 에돔으로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원망해서 그때 이제 놋뱀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만들어서 그 놋뱀이 이 시대까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되게
그거를 그 똑같았을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꾸미고 뭐 옆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뱀이 있었고 백성들이 아직도 그 노뱀을 우상시 신성시 하면서 노뱀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했다. 느후수단이라 이름 붙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노조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효험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노실 뿐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히스기야가 업적 중에 이 느후수단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 아수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1차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더 남아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나 이 북이스라엘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까지 치고 내려와서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요구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이거를 이 히스기야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다 떼어가지고 막 금 다 모아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 바쳐서 이 아수르가 돌아가요. 그 조공받고 돌아가는데 다시 또 내려와서 이게 2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내려와요. 그 돈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이사야가 그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선지자 이사야, 히스기야와 동시대 인물이고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몰살되게 되는 일.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2차 침공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것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히스기야가 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했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듣고 히스기야의 그 병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이 무화과가 그 당시에 이제 상처 치료에 되게 뭐 좋은 약의 성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바름으로써 그 히스기야의 발병이 낫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해요.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징표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이거를 약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는 과거로 살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와 해 그림자가 뒤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와 달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게 해와 달이 멈춘 때가 있었어요. 그쵸?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멈춘 때가 있었죠. 기브온 골짜기의 해, 아얄론 골짜기의 달. 그 기도를 할 때 멈췄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랑 이 해 그림자 10도 뒤랑 이거를 합쳐가지고 딱 하루가 되고,
나중에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건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 하루가 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랑 여기에서 그걸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 지구의 나이 측정했을 때 과학자의 이야기 약간 좀 그런 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기 해와 달이 멈추는 거랑 해그림자 지구 10도 가는 거랑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장에 보면 또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자. 바벨론. 이때 당시에 최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제국. 나중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내부에서부터 분열시켜서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이때 당시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에는 이 바벨론이 아주 약한 아직 그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그런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사절단이 저 멀리서부터 이미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염탐? 조공이 아니라 선물 들고 오거든요.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에 있었던 지금 나눈 이야기.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이 유다국이 그 작은 나라가 이 초강대국 아수르를 격퇴시켰잖아요.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공격시키고 아수르를 패퇴시킨 이 유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나름대로 되게 소위를 가지고 약간 그 비결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미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유다와 화친하기도 하고 또 유다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급파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성경에 히스기야가 왕궁과 창고 안에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지는데 너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걸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나?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과연 뭘 잘못했기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나름대로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되게 그리 멀지 않은 지역 안에서 아수르 제국 안에 영토 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결국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을 의지해서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자, 왜냐하면 얘도 저기 아수르고 얘도 저기 아수르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왕궁 안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런 나라들을 의지한 그의 연약한 그의 잘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시야는 제가 말씀을 지금 다 준비한 부분이라 조금 좋아요. 이 요시야는 이 히스기야와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빠의 아빠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8살의 왕위에 올랐다. 되게 일찍 됐죠. 그리고 31년을 통치했다. 꽤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이 열왕기 하만 봐서는 그 전부 다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역대하도 제가 봤더니 역대하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2번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차 종교개혁이 역대하에 좀 자세하게 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이미 이제 아수르한테 빼앗긴 요 지역에도 어느 정도는 북이스라엘의 어느 정도는 이 남유다와 함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시예요. 이 우상 제거와 종교 개혁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로 뽑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1차 종교 개혁 20살에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 16살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고 20살에는 1차 종교 개혁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돌아다닙니다. 지가 직접 같이 백성들과 그래서 군사들과 그래서 남유다를 되게 정화하는 일에 1차 종교 개혁을 되게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26세 때 성전 수리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면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제 여기 다 이제 제 설교 내용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마 이때 당시 이 요시야의 아빠가 아몬의 아빠가 문하세의 아빠가 히스기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문하세가 최악의 왕이에요. 남유다 최악의 왕은 문하세예요. 아무튼 이 문하세와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문하세 되게 오래 통치했는데 그때 이 성전 되게 막 다 부시고 우상 막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수리할 때 율법책이 발견됐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설교에도 조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마도 어떤 사람이 문하세가 성전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을 때 어떤 의로운 사람이 그 율법책이 소실되거나 불타거나 할 것을 우려해서 성전의 어느 구석에다 숨겨놨을 것이다 추측이 되고 그때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수리하면서 그때 이제 그 숨겨놨던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그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 가가지고 hil기야가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율법책을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그거를 이 말이 진짜 여호와의 말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여선지 뭐 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 율법책을 자기가 직접 다 읽어주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교로 정결하게 설교로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2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 이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데 1차 종교개혁 때도 이미 우상들을 많이 제거했지만 그때 이후에 생긴 것들 그리고 그때 제거하지 않고 남겨뒀던 것들 작은 것 하나까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싹 정화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말은 있지만 더 이상 첨가된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때는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유월절도 되게 성대하게 지키는 반면에 백성들도 되게 즐거워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아마 이게 일주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더 했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되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죽음이 있어요. 이 그때 당시에 이 요시야가 그 되게 멋진 선왕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야 아들 그 요시야 밑 다음 왕들은 좀 있으면 멸망해요. 좀 있으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가 끝나거든요.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 밑에 왕들은 되게 짧게 통치도 하고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때예요. 이제 점점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세해지는 것을 보고 아수르가 이제 딱 이때쯤에 거의 이제 바벨론한테 먹히고 있는 때에 이 밑에 있는 애굽의 왕이 우리가 이제 패권을 차지해야 될 때다. 지금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먹혀서 바벨론이 지금 이제 그걸 다 먹어가고 흡수하고 지금 안정기를 찾아갈 때 우리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게 이제 우리 애굽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애굽이 군사를 이끌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의 요시야가
이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요.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디냐면은 이 갈배산과 이스라엘 사이예요. 여기더라고요. 무기토. 여기에 전투에서 요시야가 애굽을 막으러 가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되게 아쉽게.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극 죽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일로 요시야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또는 총독을 바벨론이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 다스리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성경책이 어디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되게 신기하게 선지서에 남유다의 그 후반 멸망하는 그 시드기야 총독과 그 멸망의 이야기가 선지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후반부 중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시드기야 총독이 세워진 그리고 이 총독을 암살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암살하고 이 예레미야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후반, 그 남유다의 멸망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되게 나름대로 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서 역사적으로도 되게 예레미야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은 586년이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포로 시대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멸망은 586년이에요. 근데 이 멸망의 586년은 남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포로. 그러니까 이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 이렇게 딱 멸망시켜서 끝장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딱 끌어감으로써 이게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 전에 이미 1차, 2차, 3차 포로. 그러니까 3차 포로 때 남유다가 멸망이지 이미 이전에도 이 남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이미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586년에 멸망할 뿐이지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때 이 1차 포로, 605년인가 하는 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구분이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멸망은 586년 3차 포로 때 이때가 남유다 멸망이고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간 시점이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간 시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포로 시대 다음 시간에 할 때 앞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그게 조금 이해가 될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다니엘 이야기, 2차 포로 끌려갔던 에스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다니엘 이야기는 좀 길고요. 에스겔 이야기는 짧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서로 대선지서가 엄청나게 내용이 길지만 에스겔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예언적인 부분이고 되게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되게 개략적인 부분으로만 하고 끝내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이야기 내용을 위주로만 해서 포로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채워 나아가서 다음 시간 1시간으로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1시간으로 포로 기한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계획이 그래요. 제가 이미 딱 보니까 준비한 계획이 그래요. 다음 시간에 포로 시대, 그 다음 시간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시간에 총정리, 따지 마. 기말. 총정리고 기말. 시험 정말 못볼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 아 이거 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시험 보지 말까요? 네. 내용이 너무 많아. 아니 너무 그러니까 많아. 시험 보지 말고 네. 차라리 한번 더 총정리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나 알겠습니다. 별로 그럼 총정리 쪽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하면서 총정리 쪽으로 네. 생각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분열 왕국 시대 아합, 엘리야, 히스기야, 요시야에 대한 부분으로 잘 마쳤고 다음 시간 포로 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또 살았는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과 그런 나라와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각 사람의 성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운행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